샬롬, 복된 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투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의 기브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투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투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투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투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게를 든 병사도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게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게리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다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야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바수군대에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해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쳐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마저도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고 블레셋은 군사 3만 명과 기마병만 6천 명이 넘는 수많은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기라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칼 외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울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600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자기의 칼을 든 병사에게
블레셋 군대로 가서 전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나단의 병사는 요나단의 칼을 들고 있었던 병사는 요나단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와 같이 대범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가 많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셈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징조를 믿고 블레셋을 치러 전초 기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던 병사도 닥치는 대로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서 쳐 죽입니다. 그렇게 쳐 죽인 사람이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 군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공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진영에 수많은 군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울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 가운데 누가 빠져나갔는지를 조사하게 하자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더 크게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 한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전쟁에서의 승리의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병사들과 함께 직접 전쟁을 들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공포심을 넣어줬을 때 군인들은 서로 칼로 찔러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모두가 뛰어나와서 블레셋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와 병사들의 많고 적음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비록 2명이 적의 진영으로 나아갔지만 그 담대한 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다가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서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거대한 적들 앞에서 숨고 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